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요. 그가 무엇을 통해서 말하는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집사 중에 7집사 중에 한 명이었죠. 구제의 일을 돕는 일에만 그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이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나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당시 초대교회 대적자들, 유대인들,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 스데반 집사는 위협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복음 앞에서 누구도 넘어졌느냐? 제사장의 무리들조차도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장면이 우리 사도행전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스데반 설교가 굉장히 긴 듯하지만 이 설교가 가지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와 사도행전 4장의 사내들은 공회 앞에서 설교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는 사람의 지혜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베드로를 붙잡아 주었던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져온 놀라운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회심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듣는 무리들이 고꾸라진 것이죠. 이것을 마음에 찔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찔렸을까요? 왜 그들이 이 마음 가운데 마음에 찔려 고꾸라지고 복음 앞에 그들이 넘어지고 그 무릎 꿇게 되었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이 인격성과 역동성을 지녀서 명확한 행위를 동반시킨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설교를 들은 모든 이들이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이한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죠. 사람들에게 동일한 반응이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 54절에 보면 그들 또한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 위에 반응한 이들은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설교 이후에 나타난 마음에 찔린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았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죄를 지적했습니다. 동일하게 성령을 의지하여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역사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역사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개봉했죠. 바로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입니다. 김은의 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돌아보도록 그런 의미로 이런 역사적 이야기를 담은 영화나 드라마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영화를 감상한 정치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바로 아전 인수식 반응을 보였죠.
자기들에게 유리한 편으로 연결시키는 장면을 보면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스데반을 죽이기로 한 죄목으로 삼았던 성전 모독죄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었던 이가 누구냐? 바로 솔로몬이지요. 성전을 짓고 싶었던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화려한 왕궁에 살면서 성전의 성막의 초라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기로 계획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막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바로 전쟁에 참여하여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그 아들 솔로몬이 행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성전의 소중함을 강조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보이고자 한 역사적 사실은 이처럼 소중한 성전이 완공된 시기가 솔로몬 당시, 즉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약 490년이 지난 후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그 성전은, 그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성전이 없을 때, 화려한 성전이 없을 때, 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성전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셨는가라고 되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도 역사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가나안 정복 작전 시에도, 사사 시대에도, 그들이 그토록 사모하던 다윗 시대의 부강함도, 솔로몬 시대의 그 화려함도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무엇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멈추어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48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본문은 그러나라고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접속사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동이 가능한 장막이었는가, 아름답게 건축한 성전이었던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것만이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라는 것이죠. 보좌라는 단어는 앉은 의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발등상은 발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발등상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계신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며 마치 성전 또한 우상 숭배하듯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에 흥분했던 것이며, 또한 스데반의 이와 같은 설교의 인용 가운데서 그들은 흥분하여서 그 성전을 모독했다,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죄목으로 스데반을 죽이고자 작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을 잘 지으면 매우 효과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편안하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처럼 성전을 우상화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신 하나님으로 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살아가며 마치 우리는 삶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능력은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은퇴하신 홍정길 목사님이 뉴스엔조이의 인터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평생 검사로 지낸 분이 역사 속 기독교인의 모습을 네 개로 분류해 말한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제 때 기독교인은 과연 크리스천은 다르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해방 이후에는 설마 크리스천이 그런 나쁜 짓을 해. 6.25 때는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할 수 없군. 요즘은 예수 믿는 놈들이 한술 더 떠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그 글에 남겨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전에 관한 진리를 선포한 이후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향하여서 강력한 메시지를 쏟아냅니다. 51절에 이렇게 말하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할례라는 단어는 이들에게 있어서 매우 익숙한 것입니다. 아니, 이들에게 할례 받은 자라는 것은 자랑거리였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로 할례 없는 자라고 칭하면서 업신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처럼 구분짓고 무시하는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설교를 통해서 한번 들었는데요. 총신대학교에서 구약학 교수이신 김지찬 목사님 설교를 듣던 중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모님이 자녀가 회장을 맡아서 이렇게 학교의 모임에 가게 되었는데 무시를 당했다라는 것이죠. 왜냐? 주택에 산다라고 해서 주택것이 회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서 집에 와서 이야기를 했더니 교수님은 그 아파트 것들이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요즘도 이렇듯 구분짓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아파트에 사냐, 주택에 사냐, 또 임대 아파트에 사냐, 또 평수에 따른 아파트도 다 아파트가 아니니까. 오늘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꼬집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모습, 모양을 나타내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 없는 자라는 칭호만큼 듣기 싫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목이 곧다는 것은 교만한 것이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외적으로는 할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내적으로는 할례 없는 이방인과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은 이 모습을 통틀어서 그들을 가리켜서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선포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입니다. 이 또한 스데반을 제소한 죄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율법을 거슬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은 오히려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자랑거리로만 삼았지 지키지 않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죄이니 너희가 참남죄를 저질렀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증거를 내어밀며 죄목을 드러내는 장면처럼
오늘 스데반 설교는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성령에 붙잡힌 설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지혜가 어떠한가를 이미 들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이에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누구도 당할 수 없을 때 취하는 행동은 다른 게 아니죠. 이 무리들이 집단의 힘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57절, 58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죄의 영향력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장면이죠.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독교는 비이성적인 것처럼 무식한 사람으로 치부하고 버젓이 점을 보거나 타로점을 보는 장면은 마치 정확한 것처럼 묘사하는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며칠 전 보았던 텔레비전에서 이 송혜교, 송중기가 결혼을 한다 이러면서 느닷없이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젊은 무당이 나오는데 사주를 갖다 주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두 사람이 잘 살 건지, 누가 결혼 후에 돈을 더 많이 벌 건지 이런 거를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막 이렇게 뒤에 막 그림도 있고 막 이렇게 앉아서 젊디 젊은 무당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무당도 별로 자신 있게 얘기하는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뭐 4, 5년 동안은 송중기가 더 잘 나갈 거다 이 얘기 하나 하고 끝나는 장면인데, 그것이 정말 진리인가? 무당을 찾아가서 한 얘기를 정말 그렇게 방송에서 내보낼 만큼 특별한 이야기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거의 매번 볼 수 있습니다. 신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복음을 웃음거리로 삼는 똑똑한 지성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감정적으로 하는 짓입니다. 그들은 합리적인 말로 논쟁하지 않습니다. 빈정거리고 넌지시 암시하고 콧웃음 치고 비꼬고 묵살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짜증에서 불쾌감으로 미움으로 나아가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일정한 형태나 모양의 폭력으로 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살아갈 그 당시,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불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아마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을 텐데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 가족들을 만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술 한잔하면 종종 시비를 걸기도 할 것입니다. 안주거리로 삼을 만한 이야기들이 있었겠습니까? 교회 안에 나타난 문제들,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귀를 막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처럼 스데반을 막아선 이들 가운데 우리 귀에 익숙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때 당시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에는 열심히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죠. 불신자란 바로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탁월한 지식과 배경을 갖춘 인물이었고 또한 열심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대까지 열심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었다라는 것. 어떻게 그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바뀌었죠. 복음은 그만큼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17년 오이코스 전체 출석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영혼을 향한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주변에 사울과 같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내가 작정한 사람, 우리 가족, 남편, 우리 자녀가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이 시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그 은혜를 누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을 향하여 핍박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교회도 순교의 역사 위에 세워진 것 아닙니까? 저 멀리 영국 웨일즈에서 온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순교했습니다. 순교자의 열전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수많은 이들이 복음 앞에 순교했던 것을, 그 순교의 빛 가운데 한국교회가 세워져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55절과 56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55절 56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 집사님이 어떠했는가? 성령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붙들리고 성령의 지배 받았다라는 것,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의 입술에 나오는 것은 그 지혜와 성령으로 고백하였던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기 좋아합니다. 오늘 나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 주를 이루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그 속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스데반 집사님은 그 바라봄의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이는 사내들인 공회원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사내들인 공회원들 대부분은 사두개 바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오히려 정치적인 메시아를 대망했었던 것이죠. 이들과는 너무나 비교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스데반의 모습 가운데 두려움, 떨림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광스러움을 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러한 표현 속에서 순교자들이 홀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주석책에 보니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실한 종을 본향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서 계신 주님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재판의 자리 또한 수개월 전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돌에 맞게 됩니다. 근데 스데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돌에 맞으면서도 그는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59절에 보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에 보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스데반의 마지막 고백, 마지막 기도 속에서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그의 죽음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죽음의 시간표가 다가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죽음을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5단계를 5단계로 구분지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 자기 자신의 죽음에 이른다는 현실에 대해서 부정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분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타협,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의지되는 것들에 대해서 타협점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울의 단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력을 잃게 되는 포기 상태를 말합니다. 수용, 다섯 번째인데요. 세상을 곧 떠나게 될 거라는 것을 인지하고 스스로 정리해야 할 것을 정리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죽음을 수용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 하나 용서하기도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조금의 분노만 잃어도, 조금의 내가 손해만 본다고 하여도 우리는 그것을 참지 못하여서 그것들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습과 다른가요? 우리는 분노하지 않나요? 우리는 쉽게 용서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듣고 기억해야 할 죽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이렇게 삶의 과정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며 복음 가운데 살다가 복음 가운데 죽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인생, 성령이 그를 지배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혹시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원수 삼은 일은 없습니까? 분노로 채운 일은 없습니까? 빨리 와야 되는데 왜 안 오냐? 우리 집에서는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왜 표정이 안 좋냐? 왜 용돈 조금만 가져오냐?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그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특별히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보게 됩니다. 60절 하반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표현입니다. 죽음을 가리켜서 잠잔다 라고 표현합니다. 잠자는 건 뭡니까? 깰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믿는 성도의 죽음을 가리켜서 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진리들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스데반의 모습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문자적 기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깊이 적용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가? 물질의, 권력의, 명예의, 자녀의 지배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지배받는 삶이 되어야 함을, 또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높였던 우리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구제헌금, 장학헌금, 사여전도에 귀한 헌금 주셨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 11월 5일 오이코스 전체 출석 주일